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자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466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1933번째 문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리라.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늘 주만 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했잖아요. 그의 표현대로 밤낮 쉬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을 붙일 겨를이 없이 그렇게 일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나 말씨가 곱질 않았어요. 그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말이 곱질 않았어요. 야곱은 정말 진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하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이 가축대가 많아졌는데 그의 아들들,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에 대해서 말을 좋지 않게 했어요. 다 빼앗아 갔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렇게 재물을 모으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면 거기 라반의 안색,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좋지를 않았고 또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또 곱질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3절에서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 조상의 땅,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같이 살 수 없다는 그런 환경 생활 때문에 야곱은 이제 부득이 짐을 싸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3일 만에 그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라반이 추격을 해서 계속 야곱을 따라왔는데 7일 만에 야곱의 그 떼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저녁에 라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일체 말을 떼지 마.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라반이 야곱을 붙잡고 한 이야기야. 왜 그렇게 소식도 없이 그렇게 도망가 버렸냐. 내 딸이고 내 손주인데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야반도주를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이 나를 정말 진실하게 대했습니까? 나를 정말 조카로 그렇게 여기면서 나를 사랑으로 한 번이라도 대해봤냐. 2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10번씩이나 고용 조건을 달리하고 품삯도 제대로 주질 않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내 목을 챙겨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삼촌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일체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끼치고 있는 수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고민, 그리고 나의 아픔,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나의 억울함과 비통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보세요. 하나님만 몰라준다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불맨 소리만 들려온단 말이에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기 좋다고 이 말 저 말 하기 시작하면 그 감당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선악관에 다 판단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정의 흥망성쇠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세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드려졌느냐,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어떻게 연락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설득이 되고 내 말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들을 하지 말아라. 미사리역구를 넣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존귀하시고, 북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존엄하시고 태양과 같으시고 뭐 어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서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 안에 다 들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관리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 형편과 사정, 상황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거기 보니까 6절 말씀에 7절, 마태복음 6장 7절 전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다윗의 가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체 그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 두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내 손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손을 거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랬어요. 현대인 성경에는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만두시오. 그랬고 현대어 성경에는 다 취소하고 그냥 출동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기도하냐는 그런 이야기.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과에서 야곱은 정말 간사한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참 남을 등쳐먹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도 속였죠. 또 아버지도 속였죠.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어쨌든 속였어요. 끝까지 속이는 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야곱은 축복하고 에서는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졌을까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에서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거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도의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전쟁에 이긴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내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전술이 좋았고 자기가 전법이 좋았기 때문에 술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긴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닥쳐온 환난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결국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두 사람 다 권력을 쥐게 됐는데 그렇지만 사울은 그 권력 때문에 넘어졌고 다윗은 그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기도하는 삶이었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잡고 왕인 내 체면을 좀 채통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치부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인데요. 그 시편 51편을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2절 말씀에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7절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눈보다 식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그래서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변명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을 받았을 때, 영적인 충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역하고 물리치질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지적을 담으면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잖아요. 내 믿음의 사람은 그때도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연락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솔직하게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갈수록 흥황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